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희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를 하나님의 말하고 강원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새벽에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고 보셨을 텐데요. 시편 19편은 신학자들에게도 참 칭송받는, 쉽게 말하면 참 아름답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참 잘 나타냈다라는 말 때문에 이 시편을, 이 19편을 특별히 기이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을 보는데 그 두 수단이 하늘로 상징되어지고 궁창으로 보여지고 또 해로 상징되어지는 그 피조물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신 그 일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하고요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절까지 그런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7절부터는 새롭게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뭐 생소한 언어가 아닐 수 있을 텐데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말은 드러내어 나타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제각각 자신이 정한 하나님을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연구해야 될 것이고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닿고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 신앙의 영역에서는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모호하면 내가 모호하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 향해 요구하시는 뜻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정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더 경외감으로 받아들여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우리의 이해 속에 다 수용되어지고 뭔가 이해되어지고 우리 지식 안에서 헤아려진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는가 이런 반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의 그 뜻을 다 드러내주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듯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그리고 궁창, 그리고 해, 날, 밤 등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 자연 세계, 이 자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증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두가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요.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 저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광경을 보면서 야호! 라고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각자가 그 자연세계 속에서 자기 내면의 성찰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품 그리고 그 작품 안에 담긴 그 예술가의 손길 이것을 볼 수 있는 데는 분명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작품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가의 가치를 부여하냐 했더니 목사님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하늘을 보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지으신 세상을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생명 부여되어진 것에 감사하시는 이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어찌 그리 감사한지 이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이 그렇다면 그에게 그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와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7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율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특별히 그의 우둔함을 깨워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그 아름다움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종교성에 따라서 숭상하기도 하죠.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보여지는 그 자연 관계 그 자체를 신으로 여기지만 여호와의 율법 아래 인간의 내면에 우둔함이 깨어진 그래서 지혜 있는 신자들 그 지혜를 얻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일상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전시관을 갔는데 작품이 다 고만고만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작가가 만든 작품은 어떻게 보이죠? 네, 남달라 보여요. 더 애정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뭔가 좀 더 많은 메시지 주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 아래 우둔했던 그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생명이 부여되었을 때에 하늘은 다만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의 현장이었고 해는 다만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표현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 여러분 신방에서 나온 신랑의 표정 어떨까요? 우울할까요? 여러분 신혼 때 우울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분위기를 하죠. 우리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신랑 신부가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기쁨이 표출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제 결혼한 신부들, 신랑 신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소위 뭐가 쏟아진다 그러죠? 예. 물론 우리도 지금도 깨가 쏟아지죠. 들 볶아가지고 하도 들 볶아서 깨가 쏟아지긴 해요. 같은 깨는 아닌데 어쨌든 깨가 쏟아져요. 무슨 아멘. 감당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네, 고맙습니다.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감격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일상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뭐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춥지만 춥죠. 추운데 그래도 이 추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죠. 이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작물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묵상의 삶은 우리 일상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 서 있는 그 신자, 그 안에 서 있는 그 인생이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바라는 바 소원이 상당히 심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장엄한 하늘과 해와 그리고 지으신 세상의 그 강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신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소원함은 단순해집니다. 세상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 신이시여 저도 저 산처럼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저 장렬한 태양처럼 저도 활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상이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원함인데 하늘을 제대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인생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소원이 단순해집니다. 뭐죠?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새롭게 다시 한번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 정말로 위험 있으시고 장엄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스리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알까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자연 세계 속에서 다윗이 뭘 봅니까?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19편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앞에까지만 볼게요. 그 자연 만물의 그 중심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보았고 그 통치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꼼꼼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영원히 소생되어진 신자. 특별히 여러분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 때 이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시면 딱 원어의 번역에 맞습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으며 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말은 자아를 말합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선물해 준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의 소원은 단순해집니다. 뭐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드러내는 거죠. 내가 좀 더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이시여 저 산처럼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저 장렬한 태양처럼 저도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끝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심령 안에 회복되어진 마음은 뭐냐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고민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은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인가를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는 이런 삶을 선택합니다.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는데 자신이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찾고 고백하는 게 뭐죠?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낸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실제적인 그 고민이 만든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 곧 앞에 그렇게 말했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면들 앞에서 자신이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 주님 앞에 마지막 앞에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가장 후회한다면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다면 무엇이 다 가장 큰 상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심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받아들이실 만한,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것이 가장 큰 상이다 여기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갖고 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삶들이 만들어지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으신 하늘, 해 그리고 만물의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신자들의 소원함은 아주 단순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처럼 저 산처럼 저 강렬한 태양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높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까지 그 죄들을 고민하면서 혹시나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는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삶 되기를 고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무관치 않으며, 또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때 우리의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일상이 다시 한번 달리 보인다는 걸 말씀 보게 됩니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이제 막 신랑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비춰졌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한날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셨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의 수요기대회와 또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일 예배 또 함께 붙어져서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하루하루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가슴에 품고 시간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겨울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함께 간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한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으신 해와 또 달과 별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의견함이 깨어지고 지혜가 있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직과 앞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진실해지기를 소원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옆에도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과 행실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마음을 소원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들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물론 세상의 그 무엇도 화려하지 않은 그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꿀도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금도 가치를 빛을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상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